두 분이 저를 반갑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떨떠름한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뭔가 바뀌었지요. 교회가 뭔가 바뀌었을 겁니다. 찾으신 분은 할렐루야, 못 찾았으면 또 할렐루야. 이따 찾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그 기도로 드디어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9시까지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설마 하나님 기도드렸는데 역시 하나님. 8시 비가 그치고요, 8시 15분쯤에 이사짐 센터에 직원이 왔습니다. 원래 3명이 오기로 했는데 4명이 왔습니다. 1시간 30분 안에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짐을 싣고 새로운 집에 입성해서 짐을 다 내려놓고 바이바이 하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은혜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좀 바뀌었고요, 뭔가 부착돼 있고요, 손잡이에 뭔가 붙어 있을 거고요, 앞에 딱 오시면 뭔가 문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따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고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내의 친구 선생님들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 일본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이셨고 닦으셨고 쓰레기를 하셨고 청소기를 돌리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러한 호사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도 조금은 사랑하실 겁니다. 두 분이. 붙이고 싶은 글귀를 우리 보내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글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보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예배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서 내가 가정이 살아나는 예배, 그 예배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적혀져 있고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 예배, 그 예배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아멘.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아멘.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 길기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예배 시리즈로 돌아갑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헤즈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 훈련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의 꿈은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BC 597년 요야긴 왕 약 10,000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의 나이는 20대 중반. 여기 20대 중반 계시나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은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금방 풀려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나아갑니다.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 그리운 고향 서울, 그리운 고향 부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포로의 삶,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많은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림 같은 이 환상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을 향해 새로운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아주 세척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재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합니다. 한 척이 여러분, 어떤 분은 52cm, 어떤 분은 55cm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52에서 55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척은 지금의 단위로 몇 메타입니까? 520m 아니면 550m 정도 됩니다. 측량합니다.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발목까지 물이 잠깁니다. 또 천척을 측량합니다. 그때 또 건너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립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아라바와 사해 바다도 살아납니다. 아라바는 그 지역 이름을 평하는데 예루살렘의 좀 높은 고지대에 있잖아요. 저지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단강 좌편, 우편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물고기와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 바다가 살아납니다. 큰 물고기가 몰려옵니다. 뛰어놉니다. 어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가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마이겠죠. 매달 열리게 됩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환상입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이 강물이 보이십니까 지금? 아멘.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환상,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물이 강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는 잠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1절 2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스며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스며 나온다는 말은 파하즈 아니면 파카라는 말입니다. 끓어오른다, 거품이 일어난다,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으로 물살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즉 성전의 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나라의 수도는 물이 풍성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연천에는 동두천이 있습니다. 한탄강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럼 무슨 강이 있나요? 템즈강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무슨 강이 있나요? 네, 허드슨강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센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나라로 살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합니다.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합니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고 마음이 뛰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들이 모두 마시고 한 무도 빠짐없이 모두 마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이곳에 세차게 흐르는 이 은혜의 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물에 여러분 모두가 잠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의 물, 성전의 물에 대해서 저는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동되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 여러분, 동경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배를 위해 매일의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타치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바드 찬양팀 주일 오후에 남아서 기도하며 열심히 연습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 집사님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시기에 일주일 동안, 아니 주일 하루만이라도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오셨나요? 우리 강중침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교회에 가실 때마다 문을 닫으면서 문고리를 잡고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댁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적용했습니다. 교회 문고리를 잡고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들 오시는 분들이 이 문고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쳐서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배의 질에 앉으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썼다.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가 느껴질 때 저희들은 은혜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앉자마자 어쩌나 눈물이 나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죽어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에 물이 흐릅니다. 어떤 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전의 물은 예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본문은 성전의 물을 생명수로 대비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적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에서 나오는 물, 생명수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달리십니다. 그 고통을 모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가. 뭔가 좀 다르네요. 음정이. 가사가 틀리네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씻음 받아지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대답 다 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그때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때가 굉장했어. 혹시 그때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물에 적시고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강중침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소천하신 우리 강중침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김춘기 원로 목사님, 부흥회 때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보혈의 찬송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모든 찬양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그 어떤 찬양보다도 보혈의 찬양은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씻어 맑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물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박천혜의 배에서, 우리 변지호 군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물 믿듯이 들어오면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시는 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내 굳은 마음이 소멸되었던 그 구원의 간격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의 물은 성령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120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받았습니다.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2주 전 새겹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에 함께 모여 우리 전체 기도회를 할 때 너무 뜨거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마시면 우리 일본의 우리 길거리에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 종류든지 다 있습니다. 그 파는 물로 보리차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성전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만 은혜의 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성전의 물이 차오르는 단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물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잠겨 있습니까? 발목이십니까? 무릎이십니까? 허리이십니까? 강.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예수님의 은혜의 물이, 성령님의 그 은혜의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강이 되어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강물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그 강물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흐르는 그 은혜의 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 예수님의 은혜의 물, 성령님의 은혜의 물에 푹 완전히 잠수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물에 대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강물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만 합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로 내가 살아났으면 이 강물을 흘러가야만, 노력해야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여러분 죽은 바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이 바다는 바다이지만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6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내 자신만 잠겨서 살게 되면 어느덧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 바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은혜에 잠겨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좋으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 은혜를 자꾸 흘러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각만 해도 축복입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으면 그 소화시키기 위해서 1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 15번 정도 하면 소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는 3층까지 올라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로 그냥 올라갑니다. 우리 주일학교로 우리 모이는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 동경사랑의 교회의 저희 성전의 물이 날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 넘쳐 이 물을 마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로 내가 살아납니다. 발목에 있던 은혜가 무릎으로, 허리로 강이 되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흐른 이 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있는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주변에 사람을 좀 살리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죽어있는 이 일본 땅이 살아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교회는 아침마다 생수를 마셔야 된다 라고 해서 생수 12모금이라는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6시 30분 구글 미트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 마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아니, 은혜의 물에 장기로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